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더러운 영의 종말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은 그 성품 그대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를 모르는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격이 향상되고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많은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그냥 별로 큰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적인 것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명령할 때에 잠잠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풍을 통해서 파도가 있는 그 파도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래 파도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또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 이후에 20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정도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본문 그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2절을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그 마귀의 정체를, 마귀가 기거하는 그곳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더러운 영에 잡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은 쇠사슬로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쇠사슬로 어떻게 겨우 힘들게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셉니까? 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힘센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목회 초창기예요. 목회 초창기인데 어떤 목사님하고 저기 어떤 부평 상거리에 어떤 여자 목사님네 그 무슨 일이 있었고 둘이 그 일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 집으로 팍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혼자 있었어요. 딸이 방에 누워있는데 그 청년이 금강에 새겼어요. 그런데요, 뛰어오는 그 봄이 이 반바지를 입는데 대단히 힘이 좋아요. 팍 들어오는데 딸이 질겁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막 무슨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목회 초창기인데 건장하기도 하지만은 보기에 힘이 대단히 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신은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요. 쇠살로 묶고도 쇠살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귀신에 잡힌.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이.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귀신을 거의 다가 말할 적에 더러운 귀신 그래요.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럽다고 그럴까요? 이 더럽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반대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면서 떠난 인간은요, 더러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의 신분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조금 조금 덜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때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그때 그 삶은 참 추하고 더러운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지요? 예.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속의 내면이 차츰
하나처럼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비록 좋은 옷을 걸치고 화스런 저택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살지만 마귀의 영에 잡힌 인간은요, 무덤 속에 썩은 그런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입고 비싸고 좋은 명품을 입었어도, 아무리 화술 좋은 크고 넓은 아주 대단히 아름답게 꾸미는 인테리어를 해놓고 사는 그런 저택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무덤에서 사는 이 썩은 귀신의 냄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의 몸을 막 해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 그 더러운 영에 잡힌 청년, 이야, 그 방에 탁 들어와서요, 딸은 누워있다가 질겁을 해서 그냥 막 엄마 옆으로 달려가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앉아서요. 자기의 몸을 왜 때립니까? 귀신이 그래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의 몸을 막 때리고 뭐 희한한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귀신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무덤 사이인데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썩은 냄새 나는, 죽은 사람에게 썩은 냄새 나는 똑같은 독립성을 가진 그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냐면, 귀신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을 귀신이 이렇게 우리의 영을 살려가면서 자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그러니까 거라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밤낮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희한한 소리를 하며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해치고 이러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목포에서, 여러분 유달산, 유명한 유달산 아시나요? 유달산에 딱 올라가면요, 거기 그때 당시 아가씨가, 이 귀신에 잡힌 아가씨가 거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그 귀신 잡힌 아가씨가 혼자 뭐라고 꾸글꾸글 하면서 알지 못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돌아내. 근데 그 귀신 잡힌 아가씨는 얌전한 귀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얌전하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꽁알꽁알 이렇게 하고 다닌 그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 잡힌 아가씨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밤낮이 귀신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 귀신 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살지 못하고 결국엔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대장인 사탄은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형벌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귀신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갖고 때로는 질병을 앓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는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생활을 못하는 것 같지요. 이상한 짓을 하지요. 그들이 때로는 어떤 데 보면요,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이런 날인데도 때로는 이 귀신이요, 체향이 너무 여름에나 여름에 쓰는 모자를 뭐라고 그러죠? 그 햇빛 가리는 거이 여름에나 쓰고 다니는 체향이 넓은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귀신이 잡힌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에 아주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한겨울에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여름에나 쓰는 그 체향이 넓은 얼마만 그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손 같은데 보면요, 사인펜으로 이렇게 세모도 딱 그려지고 희한한 모양도 이렇게 딱 그려갖고 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봤을 적에 참 신기한 행동을 하지요. 희한한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자기의 행동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충실한 줄 알아요? 귀신이 딱 그들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방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이 찾아오면 너무나 자기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한겨울에 여름에나 쓰는 모자를 쓰면 귀신이 자기를 못 찾아오게 할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 손등이나 이게 팔 같은데 사인펜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세모나 뭐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그려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세요. 그런 사람들도 귀신이 찾아오니까 혹시 그런 걸 그려놓으면 귀신이 자기에게 못 찾아올까 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를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분명히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신이 찾아오니까 너무나 괴롭겠지요. 자기네들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귀신을 못 찾아오게, 자기를 못 찾아오게 희한한 모양을 자기 몸에 그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손등 같은데 그렸다고 해서 여름에서는 그 체향이 넓은 모자를 썼다고 해서 안 찾아옵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5절에 한번 봅시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공시렁공시렁 대면서 그냥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시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옷에다가 몸에다가 희한한 걸 엄청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희한한 옷을 올해는 못 봤어요. 작년 가을에도 못 봤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까지 어떤 나이가 꽤 많은 드신 것 같은데 그 몸에다가 희한한 것을 잔뜩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할 수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한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남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한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냐, 귀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귀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남의 이유 없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막 복잡해요. 물론 귀신이 안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안 잡힌 사람, 귀신이 안 잡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남들을 그냥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남들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자기의 삶을 막 혼잡해요. 안정감이 없고 그냥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귀신에 잡히지 않았지만 귀신 영향 안에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그냥 때려서 그는 어떤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 남을 헐뜯고 이유 없이 남을 막 비방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삶이 막 본잡하고 이런 걸 귀신이 이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아주 제대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가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늘 내 생각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아니면 또 악한 어둠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 삶을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번잡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타인의 기분을 막 상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남을 막 흉을 보고 혀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상대가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욕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어요. 또 행동하는 것까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귀신에게 잡혔다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날이고 밤이고 막 돌아다니고 무덤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있을 때도 이렇게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요, 때는요, 나무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해가 쳐서 좀 어둡고 할 때 이렇게 그 망태기에다가 나무를 담아서 이제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덤 속에 무덤 곁에서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즐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저 사람이 저기가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예,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항상 그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의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 귀신이 잡혀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과 6절 7절 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너무나 귀신까지 잘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마귀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 그냥 괴롭히고 막 이 죽음으로 끌고 가게 이렇게 해서 막 그 마귀는요, 하는 일이 그냥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삶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재미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벌을 받게 될 때쯤 딱 되니까 아부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병을 주고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유혹했던 이 마귀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잡힌 자를 가리켜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군대 마귀입니다. 군대 마귀. 구절에 보니까 군대 마귀입니다.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그 군대 용어로 6,000명이라 숫자를 얘기하면 6,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6,000명이니까 이 귀신 사람 한 사람의 귀신이 자그마치 6,000명이 들어간다. 6,000명의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군대에 마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사자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이렇게 딱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치유 사제가 적에 근데 귀신이 드러났는데 그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귀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고요. 명령하는 상대예요. 명령할 존재예요. 대적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데 그 마귀하고 쫑알쫑알 사역자가 치유사에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명령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려버려요. 그런데 봅시다. 이 군대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하는 엄청 큰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돼지떼를 그냥 몰살시켜 버렸는데 군대 마귀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돼지떼의 주인은 자기 재산이 망가졌다고 그냥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격하고 동네 내려가서 이 사건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죠.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 귀신 안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이 기적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증거를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려서 이제 나은 사람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이게 증거요,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귀신 들린 그런 경험은 없었을지라도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이런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늘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을 늘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 향해서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